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두가 반갑지만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특별하게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은 죄로 또 온갖 회유와 협박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엄청 두꺼운 책이잖아요. 한 권같이 보이지만 66권으로 이루어졌고요. 저자만 해도 40명이 넘고 쓰여진 기간이 1600년이 넘어요. 결코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 구절을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이해하면 이 두꺼운 성경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를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구절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오늘 너무 잘 나오셨어요. 저는 30분 만에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다 이해시킬 겁니다. 먼저 이 구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두꺼운 성경책의 가장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우주 생성의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흔한 이론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 쉽게 얘기하면 이 우주가 우연히 어느 날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것을 믿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화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입니다. 너무 별이 작아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 안 보일까 봐 제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저 별이 어떤 별인지 아세요? 저 별은 화성에서 찍은 별이에요. 저 별이 지구입니다. 저 작은 별 안에 5대양 6대저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한국이 있고 경상남도, 울산, 삼방동, 울산 대형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화성은 지구에서 평균 거리로 가까울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는데 2억 2,500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는 제트기 비행기로 가면 아마 한 200년 정도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우주는 얼마나 큰가 키로로 도저히 잴 수가 없으니까 과학자들은 광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광년은 뭐냐? 햇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예요. 빛의 속도가 얼마인가? 햇볕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런데 화성까지는 짧을 때에 그 먼 거리를 빛은 얼마 만에 가는가? 3분 2초 만에 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밤에 나가면 수많은 별들이 있는 이 은하계의 지름이 얼마인가?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을 가야 돼요. 과학자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가장 먼 우주의 별이 얼마 가야 되는가? 지구에서 128억 광년. 얼마요? 128억 광년. 빛의 속도를 우리가 개발해서 간다고 해도 128억 년 가다가 다 죽어. 이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돕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아요. 우연일까요? 과연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가능성은 고물상에 바람이 불어 보잉 747 비행기가 자동으로 조립되는 확률보다 낮다. 여러분, 친구가 어느 날 그랜저를 뽑아왔어요. 오, 차 뽑았네. 그러니까 아니, 뽑은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어젯밤에 태풍이 불었잖아. 그렇지, 심했지. 우리 집 옆에 고물상 있는 거 알지? 어젯밤에 태풍이 막 부는데 그 고물상의 부속들이 막 날아다니더니 쫙쫙쫙 저절로 조립이 돼서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와 있어. 그 친구 그냥 둬야 돼요? 아니면 청량리 모 병원에 보내야 돼? 그 확률보다 낮습니다.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당신을 만드신 분이에요. 오늘 읽은 성경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 세상이 뭐냐? 헬라어로 코스모스, 질서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용어로 쓰여요. 우리 모든 언어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죽었다라는 얘기. 죽었다라는 말을 누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은 안타깝게 코가 죽었어. 저 사람 요즘 풀이 팍 죽었네. 저 겉에는 색깔이 죽었어.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쓰이는데 이 세상은 누구냐?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동시에 왜 성경이 중요하냐?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 가운데 영혼을 가진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를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운대 사는데 동백섬에 나가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예쁜 개 한 마리 데리고 나가면 돼요. 다 귀엽다고. 애들 데리고 나가면 쳐다도 안 봐요.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어느 날 동백섬을 걷는데 감사하게 어느 젊은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나왔어요. 유모차를 탁 데리고. 그래서 내가 그 유모차를 보고 아기를 보고 웃어주려고 딱 보는 순간 개가 들어있어요. 도대체 왜 개를 유모차에 넣어 데리고 다니는 겁니까? 여러분, 참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개 화장장이 있는 거 아시나요? 예. 개 추모공원도 아세요? 예. 미국에 지금 개 장례비가 사람보다 비싸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개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느 날 저 달을 쳐다보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고민하는 개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직 수많은 생물 가운데 인간만이, 당신만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되었고 그래서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왜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때로 미움에 사로잡혀 삽니까? 오직 인간만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왔고 지금도 죽이고 있어요. 인간만이.
인간만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인간만이 배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걔를 좋아하겠지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한 글자로 표현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주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아는 죄와 약간 달라요. 먼저 우리와 같은 것, 도덕적인 죄죠. 남을 때리고 훔치고 폭행하고 막 살인을 하고 간임하는 거, 도덕적인 죄.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죄로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을 죄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고 싶어요. 육체적인 욕구를 풀고 싶어요. 그런데 왜 못하는가? 사람의 눈이 있어서 법 때문에. 완벽한 순간이 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품은 순간 하나님은 그 생각을 우리의 죄로 카운트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그 마음에 분노를 품는 그 순간 이미 그는 살인하였느니라. 무인도에 완벽한 기회만 있으면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그를 죽였다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도 죄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하나의 심각한 죄가 있어요. 이 죄가 가장 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문맥에서 죄악이 뭔가요? 여기서 죄악은 각기 제 길로 간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산 것.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간 것을 왜 성경은 그렇게 큰 죄로 여길까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것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죄가 많지요.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때 부모는 마음 아파요. 다른 세상은 안 그렇지만 온 세계에서, 한국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큰 죄가 있어요. 한국에서만. 그게 뭔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서 이민 온 가정이 있었어요. 처음 이민 왔으니 맞벌이를 했죠. 부부가 나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그 아이를 다루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큰 집도 사고 벤츠차도 뽑고 살만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아버지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서툰 한국말로 아버지에게 욕을 하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와서 목을 졸랐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뉴욕으로 떠나며 제 앞에 와서 펑펑 울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죄는, 잘못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오른손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경은 그것을 가장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도덕적인 죄, 마음의 생각,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죄에는 대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대가가 로마서 6장 23절에 짧게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예, 사망이 맞다고 지금 막 전화로 저렇게 알려주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망을 동시에 같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엄청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세계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뭔 말이에요? 강조법이에요. 절대 죽지 않아요. 영원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죄인들은 다 어떻게 사는가?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며. 우리 모두 김장을 다 끝냈을 텐데 김장에 배추에 소금을 치잖아요. 그 싱싱한 배추가 확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로써 24시간 영원히 소금을 치듯 사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다 이 지옥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So love the world. 이처럼. 우리 모두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조금의 죄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절대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빛이 오더라도 어둠이 도망가듯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자신을 주실 정도로, 성자 하나님 예수를 주실 정도로. 저는 농촌에서 자랐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이웃 동네에 어느 날 한 여인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사를 왔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의 얼굴이었어요. 얼굴에 얼마나 심한 화상을 입었는지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듯 온 얼굴이 화상으로 녹아내렸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정말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크면서 생겼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밭일과 농사일과 혼자 살며 모든 뒷바라지를 해서 마침내 그 아이를 서울의 유명한 좋은 대학에 보냈어요. 그런데 졸업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마음을 끓이던 그 어머니는 얼마 후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은 그가 아기였을 때 살았던 동네 사람을 어느 날 만나 평생 알지 못했던 얘기 하나를 듣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였을 때, 아기였을 때 그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었지만 초가집에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근데 그 방 안에는 아기가 있었고 그 어머니가 뛰어들어가니까 동네 사람이 말렸어요.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뛰어들어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왔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어머니의 무덤 앞에 와서 며칠을 목 놓아 땅을 치며 울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 아닙니까? 그 성자 성인이 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체포대가 도착하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요한복음 17장.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버리노라? 스스로 버리노라. 12군단. 이 군단은 그 당시 로마 군대 단위의 6,000명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72,000명의 천사를 보내지 못할 줄로 아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2명의 천사면 충분했어요. 72,000명이면 이 인류를 전멸시키고도 남을 천사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죽노라.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왜 죽으셨는가?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뭐하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망으로 보내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자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감당할 수 없었어요. 고민하시던 하나님은 어떻게 했는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 당신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예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고 당신이 그 자리에 달려야 할 그 십자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는 로마 나라도 없었고 십자가 처형이라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을 명확하게 그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그분이 왜 죽으시는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대신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 당신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사랑하사, 무엇을 위해? 이는 왜 죽게 하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신 거잖아요. 교회 나오란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위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좋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선물까지 줘가면서 초대한 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직 영생을 못 얻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겼잖아요. 근데 왜 과거 시제로 표현했나요? 성경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미래에 이르지만 너무나 확실한 일을 얘기할 때는 성경은 아예 과거 시제로 표현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신 것을 믿어야 돼요. 당신이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모르고 멀리 떠나 살았음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고 그를 떠난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당신 대신 죽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은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또박또박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마음속으로 읽어보세요. 그냥 띄워두세요. 저는 어느 날 어릴 때 이 구절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 박정건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사랑이 가슴에 믿어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잘 나타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의의 별들 반짝해. 우리 이 찬양 아주 쉬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먼저 목사님들, 노래 잘하시는 목사님들 나오셔서 이 찬양 우리 여러분 배우시고
그냥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1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부르시고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이해열들 반짝해 어이해 바다 부르러 이 가랑 나에게 물으면 내 널 사랑하 말해주리라. 빛난 별 주님이만 되고 푸른 바다도 만드시고 널 또한 주만 드셨으니 내 오직 너를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아주 짧은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 한 사람도 눈 뜨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얘야, 내가 널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에게 오지 않겠니? 목사님, 제가 이 짧은 시간 메시지를 들었고 성경을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랑 받기 원합니다. 내 남은 생에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이 땅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여 남은 생을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 눈을 감으시고 그렇게 원하는 분은 오른손을 여러분 왼쪽 심장에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이 짧은 순간 여러분이 결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삼으시고 딸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 가슴에 손 얹은 분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돕는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만드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대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시오.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분들이 오늘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한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었사오니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외로운 인생, 이 땅을 만드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